소코트란족은 아프리카 뿔과 아랍 반도 사이에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에 위치한 소코트라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토 아랍인들과는 다르며 그리스인, 포르투갈인, 아프리카인, 그리고 아랍인이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코트란족의 언어는 수세기 동안 이슬람 이전에 아라비아에서 사용되었던 고대 힌야르 언어의 버전입니다. 그들은 어업과 작은 규모의 농업에 종사합니다. 소코트란족이 사는 지역은 외부인들에게 단절되어 있으나 희귀한 식물종들이 많아 과학자들에게는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들의 종교는 서기 52년까지 원주민 종교를 따랐는데 당시 사도 토마스가 인도를 복음화하기 위해 가는 도중 그곳에서 난파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배의 잔해로 교회를 짓고 많은 소코트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후 기독교는 섬의 주요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코트라의 기독교는 16세기에 마하라 술탄국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쇠퇴했고 16세기 후반에 포르투갈인들이 도착했을 때 대부분 이슬람교도가 되었습니다. 예멘에 사는 소코트란족의 인구는 약 12만 5천 명이며 알려진 크리스찬들은 없습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소코트란족에게 기독교 라디오나 텔레비전, 기독교 웹사이트 등은 효과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해당 매체들이 제공되고 소코트란족의 마음의 문이 열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소코트란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선교사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팔렘방은 도시명이자 부족의 이름입니다.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주의 수도입니다. 팔렘방의 인구는 약 345만 2천 명이 있으며 수마트라에서 메단 다음으로 큰 도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9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팔렘방시에 살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팔렘방족의 언어는 팔렘방 방언과 함께 말레이어를 사용하는데 그들의 언어에는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 R은 다른 언어처럼 강세가 없으며 단어 끝에 문자 O를 추가합니다. 전형적인 팔렘방족 가옥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디자인됩니다. 대부분의 가옥은 빈번한 홍수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물이나 땅 위에 띄어서 짓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렘방족의 자녀는 성을 정할 때 자유롭게 부계를 따를 수도 있고 모계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전통 역시 자유입니다. 팔렘방족은 이슬람을 강력하게 고수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슬람의 규칙이 강하지만 샤머니즘을 따르기 때문에 무당의 역할 역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가령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 아플 때 대개는 무당을 먼저 찾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팔렘방족 내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0.03%이며
0.02%의 극소수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팔렘방족 이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팔렘방족 공동체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극소수의 복음주의자들과 함께할 사역자를 보내셔서 팔렘방족의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사역이 힘차게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13장 35절과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러 번 말씀했지만 그렇게 이사야 6장에서 얘기하는 그 황폐함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대로 실현이 되어서요. 그래서 다 버림받았다가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종식되어지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의 소경됨이 벗겨지게 되고 점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주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면서 그렇게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게끔 지금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948년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을 몇몇 사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돼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그러네 성취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상태이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환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 회복이 이제 남아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 중에 육적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영적 회복이 남겨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손을 놓고 있으면 되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되고 있네. 그거 참 잘 된다. 박수 하면서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저 죽은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라고.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인자입니다.
우리가 인자로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육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여전히 죽어 있는데 영적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자신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에스겔 30장 9절처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거늘 이 사망을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는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육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인자 곧 이방인 신자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방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시기나게 하는 사명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요, 그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역동적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동적 관계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에 의하면 시기나게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선배님들이 이 시기나게 하지 못했죠. 그죠?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원수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나게 한다는 말은요, 1차적으로 부럽게 한다는 말이면서 어떻게 부럽게 하느냐 하면 바로 영적인 파워를 그들이 느끼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나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서 점점 강력해지는 영적 파워와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쏟아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사명,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가져야 할 사명은 빚진 자의 사명입니다. 빚진 자의 사명.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이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많은 이방인 신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영적 시기심, 영적 파워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 나라는 예수님 믿는 나라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이 착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더 좋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 로마서 11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고, 저기에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요함. 다시 말해서 저희가 넘어졌어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는데, 만일 유대인들이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말이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면, 하물며 저희들이 충만함, 저희들이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있겠는가, 이 말씀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풀어볼 수 있느냐면요,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부분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죽였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될 때 유럽이 저는 뒤집어 줄 걸로 확신합니다. 오늘날 유럽이 너무 피폐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피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산업자원을 이슬람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이슬람을 막 받아들이니까 지금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교회가 뭐로 변합니까? 술집과 박물관으로 변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좀 절망스러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약한가? 이슬람은 저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막 들어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자도 충만하게 되는 그런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이렇게 해서야 안 되죠. 지금 WMTC 산하에 또 WRTC 얼마나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는데 이것과 물려있는 정말로 기이한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유럽이 뒤집어야 됩니다. 소위 유럽의 리바이벌이 어떻게 일어나면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일어나게 된다. 유대인들이 이제 충만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뭘 가졌습니까? 돈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뭐를 가졌습니까?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언어에 능통합니다. 영어, 프랑스, 독일어, 스페인어, 모든 유럽의 언어를 완전히 그들이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늘날 유럽 선교에 있어서 많은 돈이 듭니다. 최소한도 4, 5천 불이 한 달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돈이 엄청 많아요. 이 돈을 복음의 이 놀라운 이런 어떤 보물을 발견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로 이 돈을 물질을 복음을 위하여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럽을 뒤집어 놓으면 지레테처럼 뒤집어 놓으면 유럽은 과거에 식민지 이런 어떤 자세로 가난한 나라에 갔던 그런 어떤 자세를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그런 자세로 이 가난하고 무식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주님을 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 핵심이 저는 모든 영혼이 동일한 영혼의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우선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 종말론적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과 더불어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직접적으로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애를 쓸 때에 바로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이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탈무드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탈무드 산헤드린 98a에 보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없다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만일 자격이 있다면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지금 성경에서 이들은 신약 성경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얘기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탈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스가랴 12장에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찌른 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고 주님께 다 돌아와서 이제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의 놀라운 역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비전교회가 WMTC가 하나님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완성하게 될 때, 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There's a promised land waiting for me. Sometimes there's an ocean that lies in between. I'll keep on traveling the pathway you've been till I'm right where you want me. That's where I will be. Freedom is coming and it has a name. Oh no, for my chains, oh you take them away. Freedom's coming and it has a name, and it is Jesus. How sweet is the name. You said it's for freedom that I was set free. Now I walk in the victory that you want from me. And if on the journey there are walls that remain, I'll sing in the promise you're making a way. Freedom's coming and it has a name. Oh no, for my chains, oh you take them away. Freedom's coming and it has a name, and it is Jesus. How sweet is the name. Freedom's coming and it has a name. Oh no, for my, oh you take them
watch them fall as we lift your name. Strongholds break, sin erased, washed by grace in the power of your name.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